당신은 누구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래를 내려다보시느라고 저를 한 번도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세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은 누구시오? 세 번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개역성경에는 그보다 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뭐라 그러죠? 내가 누구냐? 19절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 오늘 PPT 넘기는 것을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저 뒤에서 제가 PPT 넘기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다른 분들이 할 텐데 오늘 제가 그걸 하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넘기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찬송을 아주 더 다른 날보다 더 뜨겁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찬송 넘어가는 그 PPT하고 맞아야 되니까 찬송도 봐야 되고 PPT도 봐야 되는데 그래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내가 오늘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이 일을 감당할 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나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어떤 분은 나는 목사이며 나는 집사이며 나는 전도사이며 이렇게 각각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첩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 알 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련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가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세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지금 묻고 있는 거냐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하는 행위들이 꼭 메시아처럼 느껴졌습니다. 능력도 많고 대단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은밀히 보내서 내가 누구냐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묻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2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게 대하여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와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보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냐 할 때 세례 요한이 우쭐해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와 본분을 알았던 분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듯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냐고 할 때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복귀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앞길에서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이 세례 요한이 담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고 얘기할 때 처음에 10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해서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나의 일들을 듣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품고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은 32절과 33절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의 세례는 율법의 매인 유대인들을 율법으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율법에 묶인 것들을 이제는 차단해서 이제부터는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의 예수님이 오신 앞길을 이 세례 요한이 닦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세례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유대인의 생각을 아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올바른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올바른 그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힘이 든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혼과 영과 육이 있다. 영은 하늘과 통하는 청이고 혼은 세상을 통하는 청이고 그래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창이 혼이고 육은 세상의 삶을 영위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영으로 찬송하고 이성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배운 지식과 혼의 창으로는 하나님께 다 이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예지의 능력과 통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영의 생각을 할 때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이성의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영의 생각으로 품고 이성으로 말하는 것들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성령께서 영으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전할 때는 이성의 논리적인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앙일보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중앙일보 기자가 북한을 방문을 했습니다. 북한의 평양 봉수대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봉수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미 다 만들어진 교회고 예배가 시나리오가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성가대도 이미 북한의 그 대학교에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로 채워진 성가대입니다. 그들은 노래를 아주 잘 불렀습니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렀는데 다음 차례 한국에 그 여자 목사님이 올라가서 특별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이 특별 찬양을 하기로 한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막 졸여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양의 이 봉수대 교회의 찬양단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사업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 목소리가 화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성의 목소리로만 찬양을 한 것이죠. 영성이 없었던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단 말을 이해하십니까? 성령의 은총이 있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 여자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이 넘쳤어요. 그래, 내가 아름다운 찬송은 아니더라도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찬송을 했는데 예배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안에 있던 성가대 몇 명이 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못할 바가 없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알게 되고 내가 할 바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싸우러 나갈 때 모세의 손을 이렇게 아말렉과 싸울 때 옆에서 들어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 아닙니까? 모세의 형이 옆에서 모세의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 손을 양쪽에서 들어줬다. 이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우리의 사고로 보면 위치가 맞지 않습니까? 앞에 아론이 있어야 되고 모세가 오히려 아론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서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당하다, 내가 감사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여겼을 때 이 승리를 하였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잠깐 그 리더의 공백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바로 애굽에서 섬겼던 신, 이 다산과 풍요의 신, 송아지 신을 다시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가 사람들에게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 자기들이 옛날에 믿던 하나님을 다시 취했는데 그것이 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엄청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분명히 이끌고 계신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때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 가지고 아론의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2m 90cm였대요. 2m, 거의 3m였다고 합니다. 농구선수도, 야은민과 같은 농구선수도 2m 3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m 90 내지는 3m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인입니다. 당시에 그런 거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거인 앞에 섰으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은 기가 질렸을 것입니다. 그 장수가 아주 갑옷을 입고 그리고 아무데도 그 칼이 들어갈 데가 없는 요 얼굴 요 부분만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니까 요 부분만 열어놓았던 것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조그마한 어린아이 그 다윗이 이 골리앗 2m는커녕 1m 70도 안 되는 이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달려갔을 때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장 4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노라. 제가 여기 있다가 누가 지나가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전도지와 전도물품 가지고 나갑니다. 전도물품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쉽게 예를 들려고 이 교회에 강대상 밑에 항상 놔두고 있습니다. 잠깐 돌아가서 갖고 오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 친구가 1억 원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1억 원에 이걸 받은 건데 이걸 저한테 쓸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줘서 내가 전도하는 데 써라.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눈물과 이거 1억 원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1억 원이지만 사람들이 이걸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거 받고 교회 나온 사람은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1억 원짜리인데 이거 기도로 이거 세워진 이 장난감인데 이거 받고 한 명도 안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갖고 안 나올지라도 다른 것 갖고 다 연결해 주시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하지 못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또 들었습니다. 이거 갖고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있길래 얼른 갖고 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좀 노련해져가지고요. 옛날에는 이걸 먼저 안 내놓고 전도지를 먼저 아버지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 이걸 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써 표정이 전도지를 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전도지 2번째 주고 첫 번째로 이걸 아들에게 내가 이거 선물로 줄게. 그러면 아버지가 얼굴이 벌써 밝아져요. 참 좋은 선물 주시네요, 목사님. 교회에서 나오니까 목사님이겠죠? 목사님, 그래요. 그럴 때 전도지 하나 내놓으면 전도지를 그렇게 다정하게 아주 행복한 눈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럴 때 옛날에는 예수 믿으시면 마음이 평안해지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신 적 있으셨죠? 좀 더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교회 다니신 적 있으셨죠? 그러면 그 중에 예, 제가 옛날에 다녔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얼마 전까지 다녔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벌써 튀어나와요.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 이사 오셨군요. 그래요. 그러면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교회를 못 정하셨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니셔티브를 잡는 거예요. 우선권을 잡아갖고 제가 막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못 정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오늘은 전라도에서 이사 오셨는데 중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같은 아파트 산다는 것과 이번 주에 한번 교회 오라는 것과 여기까지 다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 혹시 저는 전도할 때마다 그분이 여태까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직접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은 많지 않더라도 전도할 때는 항상 그 다음 주에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저는 그분.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꼭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이 나아갈 때 물맷돌 몇 개를, 여러분 물맷돌 몇 개를 주셨습니까? 돌 몇 개? 몇 개죠? 5개. 5개입니까? 1개. 1개예요? 5개. 이거 5개입니다. 5개를 죽었어요. 사람은 5개를 죽었어요. 예? 자, 다윗이 왜 5개 죽었을까요? 5번 치면 하나 맞을까? 예, 1개. 다윗이 왜 1개 잡지 않고 5개를 잡았을까요? 습관적일까요? 1개 잡으면요, 좀 싸우러 나갈 때 1개 잡으면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의 생각으로 몇 개를 잡은 거예요? 5개를 잡은 거예요. 5개. 5개 중에 하나 맞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개 쓰셨죠? 1개. 1개 쓰셨어요. 1개. 5개를 잡았는데 사람은 5번 시도하려고 5개를 잡았는데 하나님은 4개를 다 버리시고 그냥 첫 번에 던지는 걸로 적중하게 하셨어요. 첫 번에 던지는 걸로 어디를 맞았냐면 이 딴 데 맞으면 다 튀어나가고 오로지 여기 맞으면 여기가 급소 아니에요. 여기 맞으면은 죽는데 이 돌이 날아가가지고 여기를 적중한 거예요. 여기 적중했는데 여러분 그거 손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뭘로 던졌죠? 물맷돌로 기구를 이용해서 던졌죠? 기구를 이용해서 던졌을 때 이 속도가 손으로 던진 것보다 몇 배 빨랐을 것이에요. 쏜살같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위에서 돌이 밑으로 급강할 때 맞으면 그냥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구멍이 뚫리듯이 이마에 구멍이 뚫리고 그냥 들어가서 직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 할 때 나요? 나는 나대로 선지자 일을 하는 나는 훌륭한 일꾼이고 나를 따라야죠. 여러분 나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그때 그에게 성령이 부어주어서 다음에 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이 부어주셔서 뒤에 오시는 분들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걸 내려놓고 따랐어요. 세례 요한이 모든 걸 내려놓는데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1명, 2명 예수님이 능력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이 나아가는 걸 막지 않고 나의 제자들, 내가 키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만족하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담당한 일이 있는데 그 담당한 일, 하나님이 이때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세우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느니라. 그분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라져 없어져도 되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내가 말씀이 아니라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높아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들림을 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분이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 걸 알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 걸 알 때 더욱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5개 준비했다 할지라도 단 1개로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대로 사시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희생시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 남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즘 내가 나만이 살려고 많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또 세례요한이 명성을 듣고 세례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찾아온 때에 하나님, 나는 광야의 소이며 나를 나타내지 않고 주님을 높이려고 했던 이 세례요한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누구냐? 하나님, 바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질문임을 깨닫고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좀 더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멀리서 예배드리 오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먼 길로 느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었다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중민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샤이니 하나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은선 집사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 성도들 모두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